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나의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책망할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게 부탁한 것을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많이 들어봤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시작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 생명을 취하라고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러 오셔서 저에게 책자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책자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 안쪽에다가 제 이름을 장순호 목사님에게 하면서, 그때 전사였고 그것을 받았을 때도 전사였고, 그리고 그날 안수 받는 날이었는데 그것을 딱 주면 장순호 목사에게 딱 하면서 그 안에다 딱 적어놓은 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한 서너 줄을 쫙 써놨더라고요. 근데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기뻤다기보다는 가슴이 뛰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로부터 이제 새로 서는 날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작되어지는 이 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내용은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붙여졌던 호칭이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명칭이었어요. 이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다니엘이, 그리고 이사야가, 에스겔이 이렇게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호칭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게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호칭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호칭 속에는요,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 앞에서 쫙 얘기한 많은 목회에 관련된, 너의 사역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열심과 전심을 다해서 지킬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라고 부르는 멋진 간절함도 있고요. 그리고 격려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 선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라고 하며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호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요 부패한 것을 피해라 라면서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해로운 탐욕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한 교훈, 부패한 삶을 피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해로운 탐욕의 일들을 피해라 라고 두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뭐 싸우라고 해 전쟁을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요, 원래 이 쓴 관용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었는데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그리스와 더불어 아테네에 어떻게 해요? 올림픽이라는 그런 체육 경기가 있었지요. 그런 경기를 많이 했던 지금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경기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믿음의 경주에 열심을 내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지지 않도록 열심히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 열심히 그 경기를 치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다른 박질을 하고 레슬링을 하고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할 텐데, 그 경기에서 대충 이기면 좋고 말면 지면 말지 이런 마음으로 그 경기에 임하지 말고, 경기에 나가서 너희가 승력을 다해서 이 경기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그 마음으로 행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반 경기가 아니라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 속에서 오늘도 은혜가 되면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그냥 상황 봐가지고 남들이 상황에 좀 안 좋고 그냥 눈치껏 해야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자처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 열심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루하루 정말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고 있습니까? 그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에 신실했던 예수님처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요, 목숨을 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자신을 변명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향하여서 빌라도의 질문에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네가 말했도다 라고 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기 위한 고백과 그리고 다짐의 어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셨어요. 뭘 위해서요? 당신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것이 죽음으로 치닫는 곳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하는 답변인 줄 알면서도 네가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그 빌라도의 물음에 네가 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니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라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두고 결단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했던 예수님의 삶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 네 모습이나 네 입장이나 네 지금에 있는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어디요? 내게 부탁한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며 너는 절대로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갈등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움받는 복된 날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현재의 입장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은 주의 말씀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만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한 날이요, 흔들리지 않는 복된 날이요, 머뭇거리지 않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참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